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소혜령 권사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으로 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정말 그 선교사로 우리 라오스에서 이렇게 섬기시다가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면은 그 안에 정말 강한 열정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또 다시 선교지로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했지만 우리는 항상 선교사다. 내가 중국 살면 중국 선교사고, 라오스 살면 라오스 선교사고, 한국 살면 뭐예요? 한국 선교사고, 밴쿠버 살면 밴쿠버 선교사고.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신약 25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정윤홍 우리 형제님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진짜 몇 년 만이야 이게? 3년 만인가요? 3년 만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따 식사하시면서 아멘. 믿음이 더 좋아지셨어 그 사이에. 할렐루야. 예. 네. 네네. 우리 네네. 아멘. 그래요. 자세한 이야기는 식사 시간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곧 생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같이 합심 기도하는데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통해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성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성도의 비밀.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상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아닌 교인 아닌 분들도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러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분은 오래 알았지만 잘 몰랐어요. 저도 개척하고 바쁘고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처음에 얼굴을 못 알아봤어. 미안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 분인데도 마음 가운데 항상 우울함이 있으셨더라고. 난 그래서 야,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이렇게 우울한 분이 많이 계시구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세요. 많아요. 우울해.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슬프고 어려운 마음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물론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참 평화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오늘 하는 날인데 좀 바꿔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행복의 비밀이 뭘까? 우리 같이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면은 주로 사실 이제 14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이제 14장 13절에서 23절 설교를 목사님들 하실 때 음식 먹는 문제, 뭐 율법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마시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웃지 않으셔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술을 또 절대로 안 먹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몰래 담배를 피는 분도 있고, 절대로 담배 안 피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면 더해 이게. 미국은 마약도 많이 상용화돼 가지고 주에 따라서는 마리아나가 불법이 아닌 주도 있어요. 꼭 담배 취급하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주는 그게 또 불법이야. 물론 한국은 다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게 힌두권에 가면 또 달라요. 힌두교는 뭐를 안 먹죠? 소고기 안 먹어요. 소고기 안 먹어요. 또 이슬람권은 뭐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또 유태인들은 또 이슬람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와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만 교회라 다 사정을 알지만 뭐 정말 큰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번 8월 31일에 우리 유주희 사모랑 영은이랑 제가 어디 간지 아세요? 인도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를 가면은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권이니까 뭐를 안 먹겠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오늘 우리 불고기 뭐 소고기 파티 하자고 이렇게 고기를 대접을 하면 사람들이 잘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마 그 시험 들 것 같아. 우리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자기들의 문화적으로 소를 안 먹는 문화니까 이 사람들한테 왜 소고기 먹어도 된다고 내가 억지로 먹게 하면은 그분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것이 형제자매의 마음에 거리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는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10계명은 모두에게 포함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근데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절대적인 거예요? 조금 유두리가 있어요. 한국말이 아주 좋네. 유두리가 있어. 우리 한국말은.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을 지도할 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딱 왔더니 사람들 패션이 다 무슨 색을 입었겠어요? 하얀색을 입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하얀색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옷이 하도 뭐가 많이 묻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는데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대. 그리고 막 서울 막 인왕산 그런 데 가면은 막 산적을 만났는지 목 없는 시체가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조선이었던 거야. 근데 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었어. 맨날 그냥 퍼마시는 게 있었어. 뭐겠어요? 우리 민족이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더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왔더니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거야, 이 민족이.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독교를 전파할 때 이 조선 땅에는 뭐를 먹지 말라고 해야겠다? 금주에 대한 전통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독일 교회나 그 유럽 교회는 술 먹는 게 좀 자유로워요. 제가 그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저랑 친한 독일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면 결혼도 안 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20년 하고, 그리고 중국에 와서 우리 연변과기대에서 또 사역을 계속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이분은 요한계시록 강해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제가 이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남자분이고 헬무트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체격이 엄청 커. 근데도 요리를 그렇게 잘해.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요리를 주면서 성경 구절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디시에 그 그릇에 하나씩 이렇게 놓고 우리 함께 그 읽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복음을 조금씩 전하는 거야. 밥 먹이면서. 그걸 매주 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 나도 중국 선교사였지만 초대 많이 못했어요. 저는 막 진짜 순전히 무식하게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저는 막 영어 교사였으니까 우리가 인터뷰하겠다고 불러다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내가 밥도 애들 잘 안 사줬는데 저 통해서 예수 믿은 애가 몇백 명이야. 할렐루야. 근데 헬무트 선교사는 그렇게 신실한데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밤마다 뭐를 드셨겠어? 예. 독일 사람은 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 맥주에 맥주. 그러니까 소주가 아니고 맥주는 그렇게 도수가 높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맥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 믿음 없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이분을 존경했고 그분을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한국이잖아. 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술 드셔도 된다고 제가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질적인 건 꼭 지켜야 되지만은 이 형제자매가 넘어질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술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에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건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 따라볼까요? 영적인 기쁨. 성도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영적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도 그걸 알았어. 제가 영적으로 뭔가 이게 문제가 있고 꼬인 게 있으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맞아요. 안 웃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보겠어요.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타픽은 뭐냐면 1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의와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이 의가 세상에도 의가 있고 주님 안에도 의가 있는데, 세상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는 성령 안에 있는 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셨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인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고, 내가 그래서 천국 가고 싶고, 또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싶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축복해요. 예. 그리고 이제 평강과 희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22절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런 논쟁 많이 할까요? 교회에서 술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뭐. 근데 원칙은 술 취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멘. 이건 성경에 나와, 이거는. 그러나 술을 뭐 한 잔도 먹으면 안 되냐 뭐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탄식 때도 포도주 마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나온 그대로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면 안 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나는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예수 믿어도 술 한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났어. 둘이 친구야. 그래서 만났어. 근데 만났는데 한 명은 오늘 술 한잔 하자고 그래, 친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잔이 근데 또 한 명은 아니야, 나는 술 안 먹어. 나 집사야. 나 이제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장로 될 거야. 우리 목사님이 술 먹지 말랬어. 그래서 술을 안 먹었어. 둘이 만났어요. 그랬는데 술 먹는 친구가 자꾸 어떻게 했어요? 꼬셨어요. 술 먹자고. 날도 더운데 맥주 한잔 하고 꼬셨어. 그래서 술집을 갔어. 근데 지금 앞으로 장로님을 꿈꾸는 집사님은 술을 마실 때 양심에 거리낄 것 같아요? 안 거리낄 것 같아요? 분명히 거리껴, 이런 사람은. 그리고 내가 안 먹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또 술집에 간 것 자체가 거리끼는 거야. 뭐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제가 헷갈리니까 조용히 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끌려가서 마시지는 말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나를 정죄하게 돼. 아우, 나 오늘 또 실패했다. 오늘 내 친구 만나서 술 먹었다 하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 먹겠다는 사람 끌고 가지 마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꼭 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는 안 좋지만, 내가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내가 시험에 들고, 그래서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참된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십계명에 나온 건 다 지켜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만, 조금 나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집사는 술 먹으니까 내가 사귀지도 말아야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또 따라가서 또 술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해 가시죠? 또 안 먹는다는 사람 억지로 데려가 술 먹이지 마세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사랑과 진리. 이게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의가 뭔가, 제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디카이오스. 이건 의롭다, 올바르다는 뜻인데, 아까 성령 안에서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의라는 거는
누구와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죄를 짓고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좋은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100% 좋은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점점 좋아지는 관계가 되길 축원합니다. 점점 서로 좋아지는 거고 서로 더 부족한 것도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를 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임해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우리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랑 같은 의미예요. 우리 따라 볼까요? 에이레네, 샬롬,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는 헬라어고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평화, 화목, 온전함, 관계의 회복인데 이건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 마음의 평안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안 싸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아내만 예수를 믿으면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가 있을까요? 이거 평화가 아니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포기해야겠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회장님이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꼭 연초가 되면 돼지머리 놓고 한바탕 뭘 해야 돼. 직원들 다 모여서 다 돈 1,000원, 10,000원 넣으라고 다 그랬어. 근데 난 예수 믿는 집사니까 안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회장님한테 찍혀가지고 회장님이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고, 뭐 그런 회사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샬롬, 평화라는 거는 인간적인 평화예요? 주님 안에서 평화예요? 주님 안에서 평화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사실은 내 신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평화라는 거는 의가 수반된 평화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평화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핍박을 받는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평화 누려보셨습니까? 제가 이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장 강력하게 누린 게 중국에서였어요. 내 중국에 선교사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리고 내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밤샘 조사받았어요. 내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반전이 있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경찰들이 나를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렇게 협박했어. 그 경찰이 키가 한 190쯤 되는 아주 큰 경찰, 내가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나한테 정보를 캐내려고 지금 추조를 하는 거거든. 내 친구들 이름 대라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계속 말을 안 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당신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못 나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가.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포기 안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평강이 근데 넘쳐야 되는데 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평강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누구랑 싸웠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가 행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고기 반찬을 매일 못 먹어도 내가 채소만 먹어도 화평한 가족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그 다음은 희락이야. 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볼까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이 기쁨이란 뜻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막 세상에서 재미있게 놀고 그래도 물론 기쁨이 있겠지만 그거는 육체의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육체의 기쁨이야. 근데 여러분 육체의 기쁨이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근데 영적인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더 깊어.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담을 했던 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걸 알아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런 치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귀한 사역인데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질문이에요. 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가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 뭐 때문이에요? 매일 반복해서 짓는 죄, 여러 가지 중독,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특별히 중독이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야. 지금 이 어딕션의 문제. 지금 이상하게 나라가 잘 먹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중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난다니까? 옛날에 마약 중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알고 계신데 마약 중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 유튜브로 마약을 파는 그 딜러가 인터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젊은 애야. 근데 얘가 직업이 마약 딜러예요.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찍었는지 내가 기억하기에 10억이에요. 한 달에 버는 돈이 월 수입 10억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 고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마약 팔아서 버는 돈이. 근데 마약이 그렇게 비싸대요. 근데 내가 마약을 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마약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약은 마치 뭐 우리가 막 극단적인 어떤 그런 어떤 갈구함 그런 게 있잖아요. 뭐를 때문에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막 아니면 뭐 물을 너무 막 먹고 싶다든지.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있는 들어온 돈을 다 끌어가지고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보통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약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볼 때 넘어지는 걸 수도 있어.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잡혀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게 뭔가 있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늘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 살아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주로 오죠. 우리 교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안 오는데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1, 2년 이게 아니고 계속 있는 거야, 이 걱정 근심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욕심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속에 보면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 마귀가 자꾸 꼬시는 거야. 근데 이 사람마다 영적인 상태가 다 달라요. 뭐 다 예수님 같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쁨이 많고 평강이 넘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엔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게 있어. 내가 이런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 평안해졌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행복한 게 정상이에요. 우리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게 정상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행복한 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데 불행한 거는 이거 기적이야. 이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 원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죄일 수도 있어. 그럼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어. 물리쳐야 돼. 또 이게 상처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거의 같이 갈 때가 많은데, 상처가 있으면 또 마귀가 역사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자꾸 세상 기쁨을 추구하며 우울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냐 하면은 슬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괴로워서 술을 먹었고 마약을 하고 괴로워서 내가 죄를 짓고 음란하게 살면 해결이 돼요? 더 어려움이 생겨요?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따가 우리 식사 시간에 간증해 주세요. 정말 경험자예요, 진짜. 내가 더 술을 먹고 더 그러면 더 불행해지는 거야. 문제가 더 생기는 거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하고 오늘 로마서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자가 같대.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디모데후서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물론 성령 안에서 쓰신 거지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따르라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의로워져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사랑과 화평의 삶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번에 상강교회 기도원에 가서도 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아주 재밌다기보단 저도 참 놀랐는데, 이게 제가 그 집회를 하고 나서 내가 이 깨끗한 그릇이 되자고 설교를 하고 안수 기도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11살 먹은 꼬마 아이가 간증을 했어요.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참 놀라웠어요. 이 아이가 기도를 받는 가운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 할아버지가 다 목사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얘가 환상을 봤는데 3개의 그릇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보인 거는 할아버지의 그릇인데 너무너무 깨끗했대. 근데 그 할아버지 너무 잘 알거든. 그 할아버지랑 이번에 사진도 찍었는데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아주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잘 쫓고, 그래서 요 앞에 아주 큰 교회를 이제 하시는데, 두 번째 그릇은 아빠의 그릇이었대. 아빠의 그릇도 되게 깨끗한데 먼지가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 그릇이에요?
자기 그릇이 자기 그릇이 보였는데 아빠나 할아버지에 비해서 너무나 더러운 그릇이었는데 아빠랑 할아버지가 깨끗게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얘는 그 환상 중에 하나님도 보고 막 천국도 갔다 오고 그러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야, 어떻게 이럴까? 얘가 알고 봤더니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대. 막 기어 다닐 때부터 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를 콕콕 찔렀다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안수해달라고. 1살, 2살 때부터 은혜의 자리에 기어와가지고 콕콕 찔렀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기도를 그렇게 10몇 년을 받았더니 영안이 열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설교는 내가 있는데 걔 은혜 받고 걔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씻어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할렐루야. 예수 피로 자꾸 씻어야 돼. 우리 욕심낸다고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사실은 욕심내고 내가 욕심내서 그냥 돈을 벌고 말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아.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너무 잘 알잖아.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 화평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로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다음 보겠어요.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행복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갖 쾌락을 누려도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랑 싸웠어. 불행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 보겠어요. 이게 끝났나요? 있구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 말씀 붙들고 믿었거든요. 내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강사님이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해서 믿으러 가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네. 네, 예,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시면 자유함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자유한 거예요? 돈 없어도 잘 사는 게 자유한 거예요? 돈 없어도 잘 사는 게 자유한 거야. 내가 술 없어도 잘 사는 게 자유한 거야. 내가 이거 없어도 자유한 게 자유한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예배 드리러 왔어? 너 누구랑 싸웠지? 가서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행복의 비결이에요. 저도 누구랑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뭐 아주 나쁜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좀 내가 미안한 게 있어. 그래서 자꾸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행복이 임하더라고.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에 이런 걸 느꼈어요. 내가 뭐 싸운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내가 어떻게 보면 지적을 했어. 지적을. 근데 내가 한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화해를 하지? 그랬는데 막 기도를 했어. 내 며칠 동안 기도를 하다가 화해를 할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후에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래서 별것도 아니지만 약간 오해 같은 걸 해결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까운 데 있더라고, 행복이. 그 다음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거예요.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럼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 축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결론이 이거죠.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데살로니가전서도 다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뻐해 보세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또 기쁨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사실은. 근데 그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하루는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지중해에 있는 어느 섬으로 놀러 갔어요. 아마 휴가라 가셨는지 그 사모님, 루시라고 하는 사모님하고 그 섬에 놀러 갔어요.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아주 큰 부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부자냐면 비행기도 있는, 요트도 있는. 미국 부자들은 그런 거 타고 놀아요. 우리 한국 부자는 차 타고 노는데 미국 부자는 요트, 비행기 그런 거 타고 놀아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요트도 있고 돈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에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너무 허무해요. 나는 너무 불행해요. 그분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래요. 정말 돈 많은 회장님이었겠죠. 근데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겠어요?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아마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그 섬을 걸어 다니다가 어떤 또 다른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은 아까 만난 그 노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가난한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래.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더래. 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이 두 노인을 보고 완전 행복의 비밀을 다시 한번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부귀 영화가 있어도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때, 그것을 찾을 때 우리가 영원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것을 통해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통해서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기도회를 할 거니까요. 우리 다 빠짐없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일에서 11일, 또 8월 16일에서 18일에 우리 청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참석하기 원하면은 얘기하세요. 네, 아니 청년만 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장년은 토요일에 오면 돼요. 예, 예,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오후 3시, 따라해보세요. 토요일 오후 3시.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행복한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